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충성하는 저들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다하는 축복을 더해 주옵시며 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만족과 감사와 풍성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이곳에 각자 심령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안세영 씨가 쓴 위대한 중국은 없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국민 작가로 알려져 있는 시바 료타로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했을 때 이를 멋지게 무찌른 조선의 명장이다. 일본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서 일본 해군이 창설될 당시 그의 전술을 연구했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시바 료타로는 기술하기를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가 이끄는 도고 함대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물리치자 도고 제독에게 부하한 사람이 축하하면서 아부해서 하는 말이 제독께서는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능가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도고 제독이 그런 말 했습니다. 넬슨 제독은 군신이 아니다. 세계 해군 역사에서 군신은 이순신 장군 딱 한 사람뿐이다.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면 나는 부사관도 못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외적에게 23전 23패라는 치욕을 안겨준 장군이죠. 사실 이순신 장군은 일본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불구대천지 원수 적장 아닙니까? 하지만 일본 해군에서는 해군 장교 교육에서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을 꼭 가르친다고 합니다. 경제전쟁 시대 이순신을 만나다라는 책을 쓴 지용희 교수는요, 일본 해군 예산서에서 이순신 장군 사당 참배에 관한 예산 항목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장일지라도 배울 점은 배우고 존경할 부분은 존경하겠다라는 자세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비록 원수라도 좋은 것은 인정해주고 배울 것은 배우겠다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마음은 행동을 결정짓는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며 좋은 행동이 아름다울 때 우리는 향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멋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나름의 향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들일 때 좋은 신앙의 모습이 나오며 좋은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향기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려면은 좋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계속 변치 않고 다듬고 훈련하면서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마음은 약합니다. 마치 여름날에 화분에 심어놓은 꽃처럼 물을 자주 주지 아니하면은 시들고 말라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돌보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 생활과 기도와 말씀 생활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우리 마음을 좋은 신앙의 마음으로 잘 가꾸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할 때 첫째는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입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항상 이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겨야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군인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누구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디로라고 할 때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질고, 실패, 좌절, 고난, 핍박, 그리고 상처와 저주 가운데 있는 심령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누구로부터라고 할 때는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와 저주로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굴레 속에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이러한 저주와 죄로부터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바탕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패배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을 마귀가 볼 때는 자기가 이긴 줄 알지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모든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 저주, 마귀,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영을 가졌으니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마귀 역사까지, 저주까지, 죄까지 이기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원수를 끝까지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이기는 거래요.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겼다? 여러분, 나는 이겼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네가 진 거야.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존심 안 상하려고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시 안 당하려고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없다는 소름 안 받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앉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겨서 당당한 내 모습, 지지 않는 내 모습, 이기는 내 모습,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기면은 결국 남는 것은 죄와 원수가 남고 저주가 남습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진짜 이기는 것은요, 예수님이 좋아하도록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내가 이겼다 하고 인정하는 승리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긴다는 기준은 예수님이 인정하는가, 예수님이 기뻐하는가,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는가, 예수님이 상 줄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런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진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실상 마귀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채우고 싶고, 남들보다 높이 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 조금 더 양보 없이, 지는 것 없이, 실패하고 싶지 않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내 그런 마음이 나를 끊임없이 상대와 경쟁하게 만들고 상대를 짓밟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쉽게 감정을 표현하고 쉽게 말이 거칠어지면서 화평이 아니라 관계 악화만 초래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조금 그 성질 참을 걸, 조금만 모른 척 할 걸, 조금만 기다려 줄 걸, 조금만 인정해 줄 걸, 그냥 참고 칭찬만 해 줄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건 우리가 졌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기려면은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말씀으로 죽이려고 힘썼던 바울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자기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감정도 이겨서 항상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좋은 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게 사는지 선하게 사는지, 의인의 삶을 사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다 살펴보신다고 잠언 1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의인과 악인을 살피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신 의도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보시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무서운 말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내가 그를 서럽게 하거나 고통을 주면은 그가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받으려면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 많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갚을 길이 없지만 저 사람 내 대신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신다는 의미죠. 당시에 약한 자, 도움받을 자가 누굽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가 그 당시에 약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오늘날 약한 자는 누굽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힘든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갑작스러운 사고와 재난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 외 여러 가지 심적 상태나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 있는 모든 사람들, 소위 사회적인 약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섬기고 돕고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할 때에 바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면은 노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물질도 필요해요. 때로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심지어 내가 다양하게 손해볼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힘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누가 선한 이웃인가? 누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강도 만난 사람 예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됐어요.
엄청 맞고 이제 방치하면 죽을 형편인데 두 사람은 외면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씻어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마까지 와서 자기가 급한 일에서 돈을 들여서까지 치료해달라.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꼭 갚겠다라고 하면서 있는 것을 동원해서 약한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적으로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돕는 만큼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의 인생사와 조상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적어도 3대 이상에서 잘 나가던 조상들, 그런 조상들을 둔 사람들이 지금 쫄딱망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 그때 잘 나갈 때 좋은 일을 안 했거든.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조상들 중에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고 좋은 일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2대 3대 와서 다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선을 쌓아야 합니다. 천주교는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잘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내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고 나누는 삶,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갖다 대면서 전통과 유전을 갖다 대면서 그렇게만 살아서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꾸 율법적으로 전통으로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지극히 염려돼서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수한 복음에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주의로 살아가다 보니 사회적인 물의가 생기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와 사고방식 가지고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말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내용인가 중요하죠.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만 자꾸 하고 믿는 사람의 말투가 전혀 없어요. 단어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래요. 믿음의 말,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교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까,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지 다 이야기.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들을 때에 우려스러운 말까지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만한 말이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 감정이 휩쓰여서 쉽게 말하고
세상 일이나 여러 것들을 함부로 소문 듣고 판단해서 말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면 잘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주님께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누가 나쁜 말로 비방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시면 좋게 돼.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다 보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말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남을 비방하지 않고 문제를 지적해서 자꾸 덧나게 하지 않고, 별것 아닌 가지고 그냥 침소봉도해서 큰일 날 문제처럼 말을 해대면은 여러분 어떻게 긍정적이고 좋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 하는 말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교인이 아니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으려면 뼛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도중에 안 믿는 사람과 말을 할 때라도, 언년 중에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과 용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말이 안 나오면 수상한 사람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으니 뭔가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드러날까 봐 숨기려고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사용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마음에 든든히 갖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복음이 주는 능력과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은 안 믿는 사람 우리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릅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은 성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도의 말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능력 없이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행동과 말은 안 믿는 사람과 같거나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이 더해라는 말을 듣는다면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 길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 가지고 진짜 예수 향기 나는 삶을 한번 고민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 들려면은 여러분 주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이기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향기나는 삶이 되셔서 주님이 감동받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들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평소 하는 말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내가 과연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결단하여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복을 받는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